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화요일이 되었어서 저희가 신앙 고백서를 진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거를 보면서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오늘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고 또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각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빗소리를 들으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찬송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3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네, 찬송가 43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 신앙 고백서로 저희가 이렇게 모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중보자 그리스도 그 8장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나눠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고백서를 해왔던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 많이 다른 이상한 교리들에게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도 저 설교가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교리가 점점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다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은 이렇게 훑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비하, 제사장, 그리스도의 직분,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저번에 시간에 저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입니까?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핵심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 되신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래서 잘 아시고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것들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조주께서 자기를 비워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은혜지만 하나님에게는 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원하셨기에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형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다 믿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 역사적으로도 맞고요. 또 성경적으로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생각해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름을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가 있었었죠.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말이 이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 그분의 정확한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슈가 한번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란 무엇인가? 예수란 명칭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란 명칭이 무엇인지요. 여러분들, 먼저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명칭은 히브리어에서 온 명칭입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화한 것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히브리어로 읽은 것이죠. 예수, 이렇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명칭이죠. 근데 그 뜻은요,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수라는 이 명칭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명칭은 실제 개인적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 이름이죠. 개인적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명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은 개인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름이 아니라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그 뜻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 이 모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자로 기름 부어져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주어진 공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지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공적인 사역, 공적 사역의 명칭, 영원하신 선지자로서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로서 공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그 명칭을 붙일 때 그러한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떤 공적인 사역 안에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주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의 사역에 하셨던 그 마음, 그거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적인 위엄을 기꺼이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명칭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책을 위해서 기름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23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책을 수행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의 직책, 제사장의 직책, 그리고 왕의 직책을 비하의 신분에서도 또 승귀의 신분에서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소요리나 신앙고백서에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직책을 가지시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까지 이런 직책들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극한 처형이었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 스스로 비하하셨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형은요, 인류 역사상 로마 그 형벌 중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요, 숨을 아주 천천히 오래 시간을 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손하고 발이 이렇게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풀립니다. 이 고통 때문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힘이 풀리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 폐가 이렇게 되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손과 발에 힘을 줘서 그 아주 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숨을 다시 이어서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서서히 아주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왜 그런 형벌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스스로 낮아지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사람들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스스로 비하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이 실패한 생명의 언약을 순종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주인이시지만 그 율법 아래에 나시고, 그리고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생명의 언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길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파기했던 그 생명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언약을 다시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요.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생명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받아야 하는 형벌적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을 받을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책임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 책임을 다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하셨는데 그 순종이 언약적 순종이었고 그리고 그 순종에는 책임도 형벌적 책임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를 보시고 너도 나를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했구나 라는 평가를 내리시면서 의인으로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러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언약과 인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23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의 직책, 제사자의 직책, 왕의 직책을 비하의 신분에서도 수행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직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책, 제사장의 직책, 그리고 왕의 직책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제사장의 직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5문에 그러면 비하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답은 이러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함으로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여러 예수님의 직책 중에 제사장의 직책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책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구약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을 희생하는 그런 구약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동물의 생명을 거둔 거죠. 그 피를 대신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로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것도 아니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물이 되셔야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과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를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는 것에 대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들은 그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가 이러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함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로서 백성들을 위한 또한 기도의 의무가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화목을 위한 것, 또한 기도를 위한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것, 이러한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이라. 이 직분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완전히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의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또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고 또 여전히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고 낮아지심, 이거를 생각하면요, 이걸 아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낮아짐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한 은혜이며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셨다는 것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이셨고 육신의 고통을 또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치유케 하셨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석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온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저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감사 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직분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 너무나도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이 너무나도 크고 신비롭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또 그 직분, 여러 직분 중에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을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내려주시는,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 한 주 감사로,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순종으로 하시기 위해서, 또한 아담의 그 형벌을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셨고, 또 여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중보자의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감당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왜 그것을 그 길을 가셔야 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이 얼마나 크고 큰 계획이셨고 또 그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으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사랑으로 감당하셨고 또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직분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힘을 얻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교리를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짧게 선지자의 직이 어떤 것인지, 왕의 직책이 어떤 것인지 나누시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은혜가 되실 것이고 또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